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오늘이 2022년의 마지막 날은 아니지만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오늘이 2022년도의 마지막 매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꼬박꼬박 이렇게 공부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더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또 예배를 소원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으신 은혜와 복으로 올해도 채워주셨고 또 내년에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과 은총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제 올해 마지막 매일 예배 또 마지막 본문인데 또 마침 사무엘 하의 마지막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정한 건 아닌데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2022년 마지막 매일 예배를 드리는 날 사무엘하를 마무리하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또 누리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등장하죠. 자, 여부수 사람이다 라는 말 자체가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 자, 그런데 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일까? 그것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열왕기 상하, 즉 다윗 다음 때로 이어지는 솔로몬 왕의 역사를 우리가 후에 쭉 읽어보면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후에 솔로몬의 치세 때에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예요. 이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데 그것을 다윗이 사서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살펴볼까요? 자, 여부수라는 족속은 예루살렘에서 자리를 잡고 살던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 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제비 뽑아서 각 지파별로 기업을 삼게 하셨는데, 어떤 곳은 쉽게 정복하고 어떤 곳은 좀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오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지 못한, 정복하지 못한 그 성읍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고, 그 기간이 무려 500년 정도 되었다는 거죠. 여호수아 시대 때, 또 사사 시대 때, 그리고 사울 왕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예루살렘 성은 탈환하지 못한, 차지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던 자들은 여부수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여부수 족속이 강해서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예루살렘이 아주 이 천혜의 요새와 같은 그러한 자연 지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땅을 전심으로 찾고 이 땅을 전심으로 원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좀 차지하기 어려운 땅이잖아요. 지형도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려면 높이 올라가야 되고 언덕 위로 올라가야 되고, 또 그 언덕 위에 아주 견고한 성읍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것을 치고 들어가고 또 그 성읍을 차지하고 하는 일이 너무나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성읍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갔다면 못 찾을 것도 없을 텐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텐데, 다윗 때까지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 왕대에 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했죠. 그런데 다윗 왕 때에 여부수 족속들을 무찌르고 그들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을 차지했는데, 왜 여기에 아직도 여부수 사람이 남아 있는가? 분명히 지금 다윗에게 이 땅을 판 사람은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잖아요. 아라우나죠. 그러니까 이 여부수 사람들이 그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아라우나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들이 그곳에 있을 수 있을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여부수 족속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엔 꼭 이스라엘 사람들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은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만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방 족속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이런 표현을 만났을 때 물론 그냥 일반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또 공경하는 그런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문맥을 잘 보면 어떤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을 뜻할 때 그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라우나와 같은 사람은 신분은, 혈통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참 너무나 좋은 표현이잖아요. 참 영광스러운 표현이죠. 그런데 혈통, 그들의 신분, 혈통과 신분으로 따졌을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1등 시민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최고 높은 수준의 1등 시민, 1등 국민, 그들은 누군가? 그들은 바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할례 받은 자들, 할례 받은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증명하는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특별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1등급 시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 곧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서 혈통상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즉 이방인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들이 이제 2등 시민이 되는 거죠. 그 외에 나머지는 이방 죄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아라우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있었을까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가만두지 않았겠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별한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이 뭐 외교적 차원이나 뭐 무역을 위해서 잠깐 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곳에 터를 잡고 이 아라우나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에 타작마당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경제 활동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둘러다닌다면 이제 할례 받은 자들과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이렇게 나눴을 텐데, 아라우나는 비록 2등 시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1등 시민들 중에서도 최고 머리에 해당하는 다윗을 만나고, 심지어 그를 대면하여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얼마나 복된 그런 역할을 합니까? 그것도 그냥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지가 장차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는 거죠.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참 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소유지인 그 자신의 타작마당에서, 그 넓은 이런 마당이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한다 하니까 아주 기쁜 마음으로 모든 걸 다 내어주려고 합니다. 왕이시여, 돈을 치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왕의 신하고 왕께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제가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다 사용하십시오. 땅도 제가 내어드릴 것이고, 또 밭을 가는 소가 있으니 이 소를 잡아서 제물로 사용하시고, 또 농기구들과 소의 멍에, 이렇게 등에 2마리 소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일을 하게 하는 그 멍에도 있으니 그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고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절하죠. 자, 왜 거절할까요? 아라우나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비록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만 2등 시민이라서 그것을 부정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겨서 거절한 걸까요? 아니죠. 다윗이 거절한 이유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반드시 헌신, 자원하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이 사건과 아브라함이 밭을 사는 사건은 약간 비슷한 듯 하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에게 그의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죠. 이게 땅을 거래하는, 이방인과 땅을 거래하는 사건은 창세기에도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그 매장지를 얻기 위해서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마므레 앞 막벨라라는 그 밭과 거기에 있는 굴과 그 주변의 나무들을 산 그 사건과 좀 어느 정도 좀 비슷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이 에브론은 존경받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람들이 잘 따르는 그런 아브라함을 귀히 여기고
그에게 선대함으로 그 땅을 그냥 주겠다고 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참 귀한 사람인데 내가 무슨 돈을 받고 당신에게 땅을 팔겠느냐? 그 땅 당신에게 그냥 주겠으니 그 땅에 있는 밭과 굴과 나무까지 다 그냥 주겠으니 그 굴에 당신의 아내를 매장하라.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아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겠다. 그러면서 은 400세겔이나 되는 큰 돈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호의로 땅을 그냥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그 후손들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죠. 아니 심지어 그 사람이 죽기 전에도 자기 자신이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의도로 기꺼이 땅을 주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그 땅을 도로 내놓으라. 내가 돈을 받고 거래한 거 아니니까 지금까지 썼으니까 그러면 됐다. 이제 땅 내놓으라. 이럴 수 있거든요. 사람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참 지혜로웠죠. 자기 당대에 지금 당장 돈 한 푼 안 들고 그 땅 거저받아서 자기의 아내를 죽은 아내를 장사할 수 있게 되면 그걸로 좋지 뭐. 돈 벌었네. 돈 굳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참 지혜로웠던 사람이고 그 후대까지를 봤습니다. 이 막벨라에 있는 이 굴은 나의 아내뿐만 아니라 장차 나도 그리고 나의 후손들도 묻히게 될 이 가족의 우리 이 가문의 매장지가 돼야 되는데 후대에 괜히 이런 일로 싸움이 일거나 분란이 일거나 혹은 이 땅을 다시 도로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땅을 확실하게 사서 등기까지 해서 그 당시에 뭐 등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주변에 증인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확실하게 나의 가문의 것으로 확증해 놔야 후대에 분란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반면에 다윗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돈을 지불합니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요. 은 50세겔이라면 성인 남성 한 사람의 1년치 연봉 정도 됩니다. 대략 오늘날의 우리의 돈 단위로는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혹은 그보다 더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상당한 금액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아라우나가 마음이 바뀌어서 그 땅을 다시 내놓으라 할까 봐서 그를 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 에브론과 그 땅의 이방인들에 대해서 좀 믿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더군다나 지금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재앙을 당해서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재앙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 재앙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으시고 이 땅을 용서하시고 이 사람들을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상황이니까 그 땅을 거저 얻을 수는 없다. 또 하나님께 드릴 제물도 또 땔감도 거저 받아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동반되어야 되냐면 헌신이 동반되어야 된다. 즉 하나님께 제사라는 행위를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사라는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거기에 얼마나 정성과 헌신이 담기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라는 행사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가. 그냥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모든 것을 들여 헌신적으로 예배에 임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랬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아무것도 내가 손해보려 하지 않고, 아무것도 내가 헌신하려 하지 않고, 아무것도, 어떤 것도 내 것을 드릴 마음 없이 그저 하나님께 복받고 은혜받고 은총을 얻기만 바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닌 거죠.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을 우리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적인 은혜를 주시듯이 나도 나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하여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다윗이 안 거예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재앙을 걷어가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 헌신 없이, 아무 희생 없이 그렇게 드리는 것은 아니다 하고 생각한 것이죠. 결국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그 모든 대가를 치르고, 그래서 아라우나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돌이키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으로 여기서 마무리가 되죠. 그런데 굉장히 사무엘 상하, 사무엘서의 그 장대한 막을 내리는 것 치고는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흐지부지 끝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의 역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의 마지막 배경이 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열왕기상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성전 건축의 현장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로써 사무엘서를 전체를 마치게 되는데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둘을 합쳐서 우리 사무엘서죠. 원래 두 권은 한 권의 책입니다. 사무엘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우리 한번 사무엘서를 정리해 볼까요? 사무엘서는 어떤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마음이 원통하고 괴롭고 비참한 삶을 살던 한 여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말 괴로움 가운데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엘리 제사장 볼 때에 술 마시고 취한 여성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한나의 기도로부터 사무엘서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의 끝은 또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재앙을 거둬가시기를, 다시 은혜를 회복해 하시고 다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로 끝이 나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기도에도 응답하셨고 다윗의 기도에도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서는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끝났습니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서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사건들, 때로는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패배도 하고 승리도 합니다만 그 모든 역사가 만일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결코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코 패배를 경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이스라엘이 또 어떨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리고 도리어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면서 꼭 이런 교훈을 얻고 평생을 그 가르침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며 살리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없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구하여 그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리라. 이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가 평생토록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오직 하나님께 구하며 오직 하나님께 받아 누리며 평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믿고 다른 데에 한눈 팔지 않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무엘서를 마치면서 한나처럼,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사랑과 복을 평생토록, 아니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